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들 암송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부분을 더 확실히 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큰 전도라고 했지요. 이번 주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또 감사하게 선교사 합숙까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 이뤄나가고 계시는지 목사님에게는 많은 부분들이 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전도할 전도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왜 전도자라고 하느냐? 밑도 끝도 없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죠.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시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마귀 자녀가 아닌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인도받고 그 역사를 받아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나중에 천국 갈 사람들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큰 전도는 그러면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나중에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전도란 언제부터냐?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합숙 때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림이 먼저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래, 언약 잡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하나 붙여주실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 생각 없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그 친구들도 느끼는 게 있어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답이 없을 뿐이지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현장에, 내 현장에서 내가 이 복음 가진 전도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로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부터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왜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정복자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큰 전도할 전도자로 하나하나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현장 살릴 큰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꼭 목사님이 적진 않았지만 적어볼까요? 그래도 정복자라는 요 단어가 목사님에게는 좀 잡혀졌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혹시 이 제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자,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미안합니다.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해서. 자, 모두 구원받은 자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뜻이 뭐였죠? 구원이 뭐라고 했죠?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알고는 있잖아. 뭐에서? 죄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죄에서 건져낸다. 이게 구원입니다. 뭐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맞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학원복음화식 메시지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나오는데 요걸 통해서 목사님이 딱 3개 정도로만 또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적어 놓으면 집에 가서 꼭 봐야 됩니다. 알겠죠? 성경 본문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이 적고만 하지 말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다르게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구원하면 물론 여러 성경 말씀들이 떠오르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이 다른 말보다 말씀 자체가 신겼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와닿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찾아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바울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요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마지막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량함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되어졌느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이게 능력이 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놨습니다.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었고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이고 이게 왜 능력이냐?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두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또 왜 이게 가장 복되고 능력이 되느냐?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받았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반하고 내가 반해서 구원받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써서 하나님이 90 하시고 내가 10% 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봤겠지만 인간이 찾아간다?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복음입니다. 우린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단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조건을 갖출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는 뭘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믿음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도 그러면 내가 믿을게가 아니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 행위에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구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1장 아까 얘기했던 3절부터 14절까지, 그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것이 0.001%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얘기했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와왔습니다. 뭐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토요일 밤과 주일 아침에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죠. 여러분,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공격을 할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말씀 받으면 사단이 깨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도하면서 매일 들어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예배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로 축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란 어떤 사람이냐? 이 능력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요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네. 예, 아유 우리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이준호 랩런트 얘기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전도의 이유였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죠.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곧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뭐 하신 것이라? 참 질문을 그만해야 되는데 맡기신 것이라. 뭐 했다고요? 나한테 맡기셨다고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 여러분들이 현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현장을 향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능력을 가졌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언약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에 담길 때 기도할 때 걱정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안 되는데 목사님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기대하기 때문이죠. 왜냐? 지금 목사님의 전도사님이었던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시죠? 목사님은 어릴 때 선교사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뜨겁게 했죠. 열불 터지게 했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낙심된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이런 전도자로 만들고 계시는 언약의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을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를 요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딱 담겨 있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요 기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인데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자라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나는 이건 모르겠고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고 뭐 축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게 저주 같고 목사님 어릴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포기 안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목사님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시다. 네, 저 렘넌트의 삶을 막 시원하게 날려먹지 말고 잘 인도받아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자녀인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자녀란 것을 알 수 있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의 선물을 받은 가장 축복된 자녀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원래 결론으로 큰 전도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 큰 전도란 뭘까요? 우리의 현장도 맞고 우리 현장은 작고 세계 현장은 크고 이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 렘넌트 선교사로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는 꼭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그 언약이 선포되었고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렘넌트 선교사로서 딱 한 가지 준비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깨어서 영적 싸움하고 준비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0%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얘기했죠. 내게 필요한 거, 현장에 필요한 거, 미래에 필요한 거. 여러분 이게 300%라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영성과 인성과 전문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목사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에도 선교 합숙 갔다 오니까 목사님이 여러 그 예전에 유럽에 있었던 그 느낌을 오랜만에 또 다시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들에게 내가 말을 하지 못하면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수쿠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가는데 우리 이경자 사모님이랑 하진 집사님 막 불어로 막 얘기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어. 여러분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깨어서 그냥 학교 공부, 학교 리스닝 당연히 해야죠. 학교 공부를 해야 이제 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말하는 자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느냐? 목사님은 다른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춰야 하지만 그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준비되어져야 그 다음 것이 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엉망인데 막 예배 승리하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막 공부가 되어지고 여러분 오히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말씀 때도 렘넌트는 기도만 준비되면 된다. 여러분 이 부분 알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혼자서라도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3집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3집중이 뭐였죠 여러분들?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지. 이 정도 되면 그죠? 자,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했죠? 목사님은 언제나 렘넌트들에게는 밤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의 밤이 게임과 미디어로 젖어 있다면 아침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밤 시간을 살려서 나의 영적인 흐름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걸 가능하냐? 집중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렘넌트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분을 잘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가장 정확한 때에 렘넌트 선교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목사님이 이 제목을 딱 받고 월요일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떠오른 단어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게 어떤 것이냐? 딱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요건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다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겁니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옆 사람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의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렘넌트 선교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다 살려낼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